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서부터 3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비춰봤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딱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처럼 받는 고난을 찾기 힘들다면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믿는 그 부분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당연히 겪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 받으시나요? 부부관계 때문에요?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있는 삶의 고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이 행복과 평안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십자가를 지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감사함을 가져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위주만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목적에는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흘러보내기 위해 복음을 알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퍼스펙티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교회 식구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제한적으로 다르게 주신 능력들을 그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는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며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 본인이 다른 점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쉽게 용납한 것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을 다시 주며 그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것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을 어리석게 여기지 말라 말하며 17절에 본인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는 자랑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의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전장에서 계속 나누었는데 이제는 본인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거짓 교사들처럼 육신의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행동들은 악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것에 대한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그들의 명성과 돈을 위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고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처럼 그들을 잡아먹거나 빼앗아 가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가장 수치적인 행동인 뺨을 칠지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용납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시대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즉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기복신앙의 설교가 부흥회나 말씀들의 가운데서 넘쳐났음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말 또한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기복신앙으로 인해 한국에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남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 어린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섬기는 것에 대해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정체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산물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를 용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복음을 용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의 형식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본인을 자랑할 때 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며 본인의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본인을 자랑할 때는 본인의 출신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즉 정체성부터 시작을 하여 본인이 이룬 업적을 최대한 과대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먼저 같이 동일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중간부터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은 육체적 고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며 사도 바울의 고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중반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을 하며 옥에도 갇히었다라고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에서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한 대를 뺀 39번을 맞은 적이 5번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25절에는 3번이나 태장, 즉 로마 문화 안에서,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40대 중에서 한 대를 뺀 39번을 맞는 것을 5번을 맞았다 그러면 로마 문화 안에서 채찍으로 맞는 것을 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찍 끝에는 때로는 나비라든지 쇠를 달기도 하는데 그러한 채찍으로 맞는 것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그리고 3번씩이나 파선도 당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도 지냈고 또 강의 위험, 그 당시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또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 교회들의 문제들 때문에 그 걱정이 되어서 본인이 눌릴 정도로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9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본인을 비교하며 본인이 누구보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고난을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32절과 33절에 보시게 되면 다메섹 도시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로 그 도시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음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도시에서 대접받으며 지내는 모습과 본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는 우리가 꼭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삶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루 동안 묵상해 보시고 삶으로 답을 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